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1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내용과 어떤 모습들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진취적이고 전투적이고 뭔가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믿음이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 모든 허다한 무리,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으로 살았던 그 증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들은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다. 뭔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정체되고 안주하고 그곳에서 그 낙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나그네였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고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끊임없이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즉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잘 살고 있는 그 갈대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어요. 굳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셔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난 네 편이 되어줄게. 자, 아브라함에게 난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들 앞에 먼저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삶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고 황무한 그 삶이 계속 연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잘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더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요 또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은 순간인 줄 알고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하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것들. 자, 얽매기 쉬운 것들이 뭐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간 세상적인 일을 하고 또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유혹대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죠. 이게 뭐냐?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얽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을 하죠. 또 절제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죄를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옛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어제도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간 수치를 저는 잽니다. 근데 간 수치가 또 높은 거예요. 이게 간 수치가 높은 이유는 저는 명확하거든요. 저는 빨리 살을 빼야 돼요. 저는 조금만 살이 찌면 금방 간 수치가 확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살을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이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제 병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아는데도 이 간 수치를 잰 지가 제가 이제 2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전부터 재면서 이 간 수치랑 이제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2년이 넘도록 운동해야지, 식이 조절해야지, 이거 아는데 이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 그 즉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 고구마만 먹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과일만 먹을 거야. 내가 밤에는 절대 야식 먹지 않아야지. 나 이제부터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다짐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 제가 사과를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한 며칠만 지나면 또 내 앞에 이제는 이제 연말 됐으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초청도 있고 뭐 회식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앞에 있는 그 음식을 보면 사진을 못 쓰는 거야.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그릇 더 먹고 싶고요. 이게 뭐야? 얽매이기 쉬운 거죠. 왜죠? 저의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관을 도대체가 이 이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옛사람의 그 습관을 도대체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절제가 없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나고 아무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나타나고 예배 시간마다 뭐 방언이 터지고 예배 시간마다 뭐 환상을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이 여전히 그 모양이라면 그 삶의 믿음은 여전히 그 모양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한 걸 봤다.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고양됐다. 뭔가 감정적으로 막 고취가 되고 막 흥분됐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렸다. 그 예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 들었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즉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까? 이 돈을 벌고자 또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이 재물이 유혹이 얽매이기 우리를 쉽게 만듭니까?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더니 모세는 더 큰 부자가 되더라가 아니라 쫄딱 망하더라. 고난을 받더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유리하며 살더라.
끝에는 가나안도 못 들어가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 돈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천국이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있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안을 똑같이 좋아하면서 어떻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 너희들 그것만 추구하며 살면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가고 싶은 것 똑같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봤냐? 이건 내가 가광하게 포기하는 거 봤냐? 이것은 내가 미친 사람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게 진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것을 온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경주의 삶을 살아라는 거야.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계속 쓰러질 겁니다. 우리는 그럼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았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지켜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장 고난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지. 권리를 포기하시고 헌신하시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그분이 결론은 어떻게 됐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며 살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나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지.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죽이는 거 아닙니까? 승질을 죽이고 내 시간을 죽이고 내 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말하고 싶어요. 한번 나에게 험담하면 난 10마디 하고 싶지만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승질 다 내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도 되라, 이런 모든 내용이 내가 지금 죽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런데 영광스러움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똑같이 내가 승질낼 거 다 내고 산다면 누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교회 좀 다녀. 교회 좀 나오자.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나 다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은데 뭘. 아니 내가 봐봐. 뉴스에 봐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들여 오늘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성에 차지 않아서 정말 짜증이 나요. 그 짜증이 나는 걸 죽이는 거, 이게 십자가야. 성경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상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보상해 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 놓을 테니까 100만원 내가 헌신할 테니까 1000만원 나에게 똑 떨어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실상이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낙심이 돼요. 피곤해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성도들이 당신은 성도로 살면서 안 피곤합니까? 괜찮습니까? 난 항상 성령 충만해요. 난 기뻐요. 항상 난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둘 중에 하나요. 지금 아직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거짓말하고 있거나, 괜히 내가 힘들다 그러면 믿음 없을까봐.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는 거.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냐. 이거를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저의 동역자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딸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나이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딸은 막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돼서 막 다니는데, 얘는 이제 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둘째 딸은. 그런데 이 녀석이 첫째 딸이 빨리 동생 낳고 셋째를 또 낳아달라는 거예요. 셋째를. 그래서 네가 동생이 너무 좋구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야. 셋째 나가지고 얘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얘도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애기 낳으면 막 그러잖아요. 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나를 얼마나 인내하며 지금까지 참아주셨을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변하지 않아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했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녹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땅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한 삶, 그 영혼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만끽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그 숱한 수모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그 믿음의 기쁨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그 육체와 정서와 그 모든 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